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생애라 하는 제목 아래 오늘 22절 말씀 한 절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성령 강림은 예언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은 임하셨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사명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목적은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주목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란 언약과 소망을 대표하는 말이라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이때에 황두부가 유월되면서까지 그는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받은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언약의 표다, 소망의 표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이와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섯 단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 즉 승천이지요. 그리고 교회의 확장 등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22절에 나타나는 너희도 아는 바에 라고 말하면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고 말하면서 이를 보고 듣고 알고 있지 아니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1절에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예수는 배척하면서 그가 행한 권능과 기사는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공회를 모으고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고심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적, 기사, 이적 등을 이와 같이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저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부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짓 그 의미는 깊게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기사와 권능과 표적은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데, 그리고 그를 증거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냐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케 하심은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종들이 자신이 마치 능력이 많아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속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임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으로 나타내게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박해하니까 하나님은 이 하늘로 오는 표적과 이적 기사들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고함을 저들에게 증언해 주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믿고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생의 생명입니다.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살리시는 모든 표적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자력으로 문둥이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누가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죄인을 누가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똑똑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보고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표적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표적을 따라다니면서 그 표적이 자기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표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믿지를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아들의 권세였음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누가 나누어 주신다? 성령이 나누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힘입어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께서도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랬어요. 더 큰 증거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복음서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과 이적들은 이를 들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이러한 기사와 표적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시어 우리를 인성이신 예수님과 같은 자로 빚으신 겁니다.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이렇게 빚으셔서 매일매일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의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겠느냐? 라고 묻고 있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믿지 않겠느냐?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물음은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겠느냐? 얼마나 안타까운 외침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은 강력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기서 똑똑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삼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생애를 불태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십자가에 단번에 드려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한 속죄를 이루신 사건이 바로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둘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세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여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셋째는 왕입니다. 왕으로서 사탄의 세력하에 있던 우리를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을 내고 우리를 거기서 빼내어 자기의 백성을 삼으셔서 이제는 내 아들이라 내 소유라 이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권세입니다. 삼직을 수행하시어 우리를 완전하게 빚으시어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도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역자들로 살아가는데 목적을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확고한 믿음을 부여잡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복 있는 자리에 세워 주시어서 이 영광의 복음을 힘입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고하게 믿고 이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며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